오늘 누가복음 5장, 6장 뒷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19절까지 봤고 20절부터 올 텐데 단락은 17절부터 단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평지 설교라 그랬죠. 평지 설교.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산상 설교와 내용이 참 유사해요. 유사한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신지, 그러니까 5, 6, 7장은 산에서 설교하신 거다. 이제 산상 설교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는 17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평지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지에 내려와서 치유하시고 백성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들 보여드리니까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평지 설교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좀 유사해요. 마태복음은 5, 6, 7장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6장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에 이제 좀 더 추가되긴 하지만은 내용 자체가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설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 아니라 전혀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순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안식일의 곡식밭 사건도 마태복음에서는 12장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선임한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10장 사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각각의 목적에 맞춰 배열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수는 아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제 평지에서 했단 말 때문에 다른 설교 같긴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 같은 설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긴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한 번만 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설교 중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 내용이 바뀌어도 강조하는 것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설교의 내용들, 다른 설교를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설교와 마태복음 설교가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왜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교훈이면서도 같은 교리면서도 좀 다른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되는데, 누가복음이라는 특징상 백성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과 또 주님의 가까이 하심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의 동행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며,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임이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와 유사해요. 여기다 손가락 껴놓고 마태복음 5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묘사가 똑같지 않더라도 같은 의미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들이 몇 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되죠. 일단 마태복음은 천국이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냐가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인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다르죠. 근데 제가 보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게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영이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나니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들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절에서 21절도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청중들은 청중들이지만, 물론 청중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객관화된 설명이에요. 일종의 교리적 선언일 수 있죠. 물론 신약시대의 교리는 아니고 왕국시대의 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교리적 설정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교리적 설정이라기보다는 바로 모인 청중들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배고프지? 너희 지금 가난하잖아. 너희 지금 억압받고 위로가 필요하지? 바로 내가 너희 앞에 있어.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힘을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포인트가 매우 강합니다. 물론 교리적 차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차이를 또 설명하려면 한이 없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 주시는 영적 나라와 연관된 설명이죠. 근데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물리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약간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더 다른 시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혼몸 중에서 몸은 부유하고 영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이 부유하고 영이 가난하고, 그러니까요 항상 갈급한 사람들이죠. 진리에 갈급하고 위로에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편적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모인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자신이 위로 받았겠죠.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산상설교 보면서 이건 왕국 헌법이고 이건 뭐 천인왕국 때 내일 지킬 내용이고 교리적 내용이고 대원란 때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킬 규례고 이렇게 자꾸 교리적으로만 따지는데요. 당시 모인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고 백성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어떤 교리적으로 딱딱딱 세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힘든 백성들에게,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라는 표현 속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거죠.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뒤에는 너희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너희 부자들아 너희 화 있으리라 20자들 말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자들도 있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아, 그렇죠? 너희 배부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거기 모인 대다수의 청중들은요,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백성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다고요. 그냥 권력자들, 사회에서 중산층들이 주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보았죠. 어디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 됐을 때 모였단 말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 됐으면은요, 이 왕권에 빌붙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태였거든요. 쫓겨다니는 상태지만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대장이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목자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위로자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울의 통치 아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 위선자들의 통치 아래서 억압받는 사람들, 그렇죠? 뭐 부자라고 그 돈이 많다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대에 부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할 때가 꽤 많잖아요. 특히 고대 로마 시대는 더 그랬어요. 실제로 더 그랬어요.
물론 구약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율법 가운데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바벨론 포로 거치고 페르시아 통치 거치고 시리아 통치 거치고 로마 통치 거치면서 이방은 통치 방식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없는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실질적으로 위로하시는 설교예요. 교리적 차이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주셔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주님께 위로받겠지만, 그렇죠? 세상 모든 것들 다 끝나고 위로받겠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서만 위로받고 땅에서는 위로를 하나도 안 받는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니까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힘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왕국복음이라는 교리적 개념이 강조되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는 실제적인 위로가 강조가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 이 말씀도 교리적 적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교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부자들의 화 있대요. 물론 일반적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 같지만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아니 부자면 다 잘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좋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게 적용됩니까? 그럼 부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환란 때는 부자란 이유만으로 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짐승계표를 받지 않고 부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창고에 쌓은 것들이 많아도요. 짐승계표를 받지 않고는 자신의 부유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밀 창고에 7년 동안 먹을 걸 쌓아놓다 칩시다. 통조림 같은 거 쌓아놓다 칩시다. 나 7년 동안 걱정 없어. 짐승계표 안 받고 걱정 없어. 옆집에 가난한 형제가 찾아와요.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따라서 형제가 찾아왔는데 먹을 걸 주지 않고 있는데도 안 주고 배부르게 되어라, 따뜻하게 되어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줘야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줄 만큼 주고 자기 건 챙겨놓고 줘야죠. 지금 여러분 다 줄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자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줘야 돼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을 주어 주시옵고 하고서 매일매일 양식을 만나처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대혼란 때 진짜 어렵습니다. 대혼란 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다 구원받아서 안 남으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대혼란 때 남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혼란 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대혼란 때 부자와 가난한 자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지금 앞에서 주님께 나온 불쌍한 자들인 것이고요.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지금 설교를 들으러 치유를 받으러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잖아요. 주님께 나왔다는 이런 표현 없지만 결국 주님께 나온 부자들인 거예요. 반면 주님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반면 주님을 거절한 부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구원받으려고 은혜의 말씀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나왔잖아요.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거절한 부자들, 주님께 나온 불쌍한 자들과 주님을 거절한 부자들을 대조하는 내용이죠. 불쌍한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누가복음 16장 안 볼까? 그건 그때 또 볼 거니까. 지옥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그 부자와 나사로 설명해서 부자가 예수님이 안 믿어 지옥 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율법을 안 지키고 뭘 잘못해서 지옥 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사로가 뭐 선하게 살아서 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뭐 낙원에 갔다는 표현 없잖아요. 물론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상황은 이제 스킵하고 그 내용만 한 거겠지만 누가복음 16장 상황만 볼 때는요. 부자는요. 부유해서 지옥 간 거예요. 자기의 부유를 가지고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부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부유함은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게 또 부유였어요. 구약과 환란은 또 달라요. 그래서 구약과 환란은 또 달라요.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 축복을 받은 부유를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모독하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또 그런 구약적 규례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이 내용과 아주 매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6장 24, 25절에서 그러나 부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지금 받았는데 앞으로 또 받을 위로 없다는 얘기죠. 물질로 위로받은 자는 안전한 게 아니죠. 자기의 지위로 위로받은 자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세력으로 위로받은 자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선거한다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 말입니다. 표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위로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오래 가죠?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그렇죠? 주님께 위로를 받게 되면요, 그건 항구적인 위로예요. 능력 있는 위로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교류적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누가복음의 특성상 영적 교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신약교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가난한 자들이죠.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온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잘해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는, 여기도 듣는 너희라 말하잖아요. 청중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35절도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잘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인격인데 그냥 세상 인격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성령님의 성품으로 선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열매로만. 그래서요. 물론 이제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건 구약 신약 어떤 세대 구분할 게 없어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영적 상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이고 선하심이고 자비, 그렇죠? 물론 능력도 주님의 성품이고 전능 다 주님 성품이지만은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이게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따르라는 거죠.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이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원의 교리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왕국의 법령을 중심으로 교류적 설명하는데 이런 교류적 설명을 뛰어넘는 최상의 크리스찬 영적 윤리인 겁니다. 육신적인 윤리로 하란 말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최상의 행실이에요. 형제사랑뿐 아니라, 물론 형제사랑만 해도 최상의 행실이죠. 이것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자, 물론 원수사랑과 형제사랑하는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19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 숯불을 쌓는다는 거. 이 숯불 쌓는다는 거 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 그 불씨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씨를 주는 거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다 쓸데없으래요. 숯불을 머리에 있다는 얘기가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상징적 표현이고 머리에 숯불이 막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시편인 욥기 이런 데 자주 나오잖아요. 심판한 장면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이는 상황이 언제 벌어질까요? 지옥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멸하신 적이 있었죠. 종종.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저주,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해주면 주님께서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 그냥 밉죠. 멸망하기 바라죠. 오를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 받으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돌이킨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올 거니까 관계없어요. 축복하세요. 선대하시고요. 마태복음도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의를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악인을 저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비방을 받지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원수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요. 주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관점이. 지금 이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원수가 밉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축복하라. 왜?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수하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 못하죠. 인간인데. 근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은 그래야 그들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래야 너희가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리라. 3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이렇게 행실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개념은 소극적 개념이고 적극적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아버지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도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호적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인정받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의 아들 맞아? 그 사람의 딸 맞아? 저런 행동이?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맞군. 그 아버지의 그 딸 맞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 맞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녀 맞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교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이런 행실에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견지에서 이 부분을 영적 적용해서 읽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실을 하라는 말입니다. 행실만 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그냥 로마서처럼 하고 싶죠. 로마서가 더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어려워요.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긴 하셨죠.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로 적용되는 건 바로 신약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원수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원수 심판하십니다. 멸망시키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분 자신을 대적한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채찍질하고 예수님은 직접 침뱉던 사람만 죄인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채찍질을 안 해도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 어기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못 박은 죄인들 아니냐고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채찍을 때리냐 안 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죄인들, 주님께 해를 가했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려고 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백성들은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관점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이 여기다가 갈라디아서를 플러스 예지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로마서 8장 성령으로 인한 행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남으로 인한 행실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 형제자매라도 제대로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하면 더더욱 좋겠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구약적 내용이, 교리적으로 구약적 내용이 있고 산성설교 연관을 볼 때 왕국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심판받지도 않아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 때려주죠. 이렇게 하면 좀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때리면 왜 때려 하고 달려들죠. 저부터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왜? 이건 신약 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더 큰 마음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안 한다고 형벌은 받지 않겠지만 심판받지 않겠지만 이렇게 행하면 상을 받아요.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갔어요. 실제로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16세기, 17세기 제16교도 중에서 네덜란드 제16교들 중에서 더크 빌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요? 카톨릭 군사가 쫓아오거든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거기에 호수가 많아요. 얼어붙은 호수. 뛰어갑니다. 호수 뛰어가는데 뒤에 자기를 따라오는 카톨릭 병사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어요. 이런 거 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도망가죠. 그 사람 뒤를 돌아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구해주니까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어서 가시오. 그랬겠어요? 아니요. 잡아가서 죽였어요. 이 사람은 죽을 걸 알고 구해준 겁니다. 좀 바보스럽죠? 근데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앞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계속 전수해 온 거예요. 그런 믿음 없었다면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로마 시대에 사자밥에 들어가는데 밀고 하면 자기 사자밥 안 들어가요. 밀고 하지 않고 사자밥 들어간 겁니다. 바보스럽죠?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지옥 안 간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국가의 신앙의 자유가 있죠. 이슬람 공산주의 빼놓고 대부분의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 누가 이룬 것 같아요? 세상 자유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이룬 것 같아요? 아니요. 정치가들이 이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이 목숨을 버린 침례교도들이 이룬 거예요.
침례 교도들이 목숨을 바쳐 이룬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 아니에요. 방종의 자유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행하지 못해도 그런 마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자, 좀 갑자기 좀 숙연해지고 어려지면은 일단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의로 못해요. 어차피 성령 충만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더 요청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거를 바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게 순서에 맞아요. 자, 본문을 좀 더 봅시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이걸 보통 황금률 그래요. 마태복음 7장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황금률. 이거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방 철학자들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 아니겠어요? 자기가 대접받기 바라면서 남한테 막대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대접받기 바라면 너도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에나 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 말씀에 있는 건 황금률이라고 그러고, 요 비슷한 말을 철학자들이 말하면 이제 뭐라가 이거는 골든룰, 그건 뭐 실버룰, 이런 식으로 실버룰 한 단계 낮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요 말씀 바로 뒤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해라. 당연히 필요한 말이고 인간 생활의 기본이지만 이렇게만 하게 되면 되게 소극적인 삶인 거예요. 선행인 거죠.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의예요. 그건 사실 율법의 선지서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같은 문맥이지만 거기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이제 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행하는 것은 죄인들의 일입니다. 34절도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31절 말씀은 34절 말씀으로 보건대 소극적 개념에서의 선행이고요. 34, 35, 36절이 적극적 개념에서 선행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행해야지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교리적으로는 왕국의 교리입니다. 현 시대에는 믿음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조건이니까, 가장 문맥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건의, 교리적 조건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강조한다는 것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그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은 떠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도 비는 내린다고요. 물론 너무 심할 때 주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이런 일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거나 복을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 경우에서는 다 주님과 동일하게 행하잖아요. 악인이 모여있는데 의인만 혼자 있는 마을이라면은 그 의인의 집만 딱 비를 내리고 딴 집 전부 다 바싹마르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선대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러한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공의의 개념으로는 심판해 주니까 그건 별도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37절부터는 판단하지 말라. 이건 또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또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죠? 같은 30절 뒷부분에 용서하라, 38절 주라. 그럼 그렇게 받는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준다고 항상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정죄를 안 해도 누군가는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안 갚아주셨는지. 갚아주신 건 많죠? 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또 위에 올라가면 완벽히 갚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위선적인 정죄자들, 위선적인 판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는 자들에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들보가 뭐예요? 통나무 기둥 팍팍 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뺀대요. 위선자죠, 위선자. 위선자들에게 하시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로서 볼 수 있어요. 자, 쭉 넘어가요. 46절에 보게 되면, 47절 보게 되면,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리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7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는 듣고 믿는 자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이건 그래도 이제 십자가 이전이고 왕국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듣고 행하는 자란 말에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실. 네.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46절 주여 주여 부르면서 행하지 않는 자 소용없습니다. 네, 여러분, 왕국교리니 신약교리니 따지기 전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솔직히 쓸모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야죠. 근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행실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입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믿지 않는 고백은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환란과 왕국시대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 의로운 행실에 관한 교훈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왕국의 교리보다는 성도들의 행실에, 의로운 행실에 맞춰서 영적인 적용으로 설명드렸어요. 아무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